오 헨리라는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들으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그 이야기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미국 뉴욕에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은 선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각자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델라는 아름답고 긴 갈색 머리카락이 있었고, 짐에게는 갑오로 내려온 금 시계가 있었습니다. 델라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짐을 위한 시계줄을 삽니다. 또 짐은 델라를 위해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 세트를 삽니다.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델라는 짐을 위한 시계줄을, 짐은 델라를 위한 머리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보물까지 팔아 선물을 마련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받은 선물들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델라에게는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없었고, 짐에게는 시계줄을 달 시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하며 행복했다란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참 가슴 먹먹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그 선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의 생각을 물었더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 MBTI F가 아니라 T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감성적으로 보이세요? 이성적으로 보이세요? 네? 감성이에요? 이성이에요? 저는 T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당신은 대문자 T다. 어쩜 그렇게 사람에게 공감을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T라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에 초점이 어긋나고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나온 잔소리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아이유와 임수롱이 부른 듀엣곡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은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굴 위한 소리예요? 널 위한 소리다. 남편을 위한 소리고, 아내를 위한 소리고, 자식을 위한 소리고,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우리 가족을 위한 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아파도 100번을 1000번을 반복해서 말해도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날 위한 소리가 아닌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지겨운 소리, 듣기에도 지겨운 그와 같은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말하는 방식과 그 언어가 내 방식과 내 언어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했던 사도 바울 일행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계획했던 여정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위한다며 계획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여정을 바꾸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에 있을 때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 목적과 여정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2차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 때 말씀을 전했던 성을 돌며 그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며 그 여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바울 일행은 육로로 안디옥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여 갑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며 배를 타고 구브로와 버가를 향해 갔다면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런 순으로 돌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고 1차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라도 방문을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들이 방문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 일행과 함께 하셨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서 아시아는 바울 일행이 계획했던 1차 선교 여행 도시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남서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여정 속에 하나하나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막다, 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놀랍게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금하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돌다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무시아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무시아 앞에서 다시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또 역시나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번에는 누가 막으십니까?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는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던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바울이라면 지금의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들을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 자리에 있을 때에는 바울은 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명 걸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지금 누가 막으시느냐? 성령께서 막으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며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를 만큼 크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막으실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며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일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사람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지금까지 성령께서 왜 그렇게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차 때와 동일한 곳을 돌며 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금의 새로운 땅 그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한창 선교 여행 중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여정과 계획을 바꾸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자신이 세웠던 그 선교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고하게 바울이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며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두 사람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다 맞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바울의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좋게 풀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지만 그런 바울의 성향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야기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세운 계획과 그 일정과 자신의 뜻으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뭔가를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 들려줘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 무엇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를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내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받고 떠나. 아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1차 때는 성령에 보내셨는데 2차 때는 바울이 신라를 택하고 바울이 선교행을 떠난 그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2차 선교여행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울의 죄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도 바로 그런 마음과 소원에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소원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해야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사역이라고 출발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반영되지 않은 그와 같은 여정과 선교 여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이나 바울의 사역과 가는 여정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 2번의 일들을 겪으며 바울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내가 혹 놓친 게 있는가라고 고민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며 그들은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하신다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까지도 상세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실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며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계획을 우선하며 행하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나바를 볼 때 그의 신앙도 그의 성품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누구와 비슷한가?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바울 같다. 왜냐? 뭔가를 하고자 하면 일단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기보다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바울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의 소원과 선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만
오히려 제 뜻과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우선하며 그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속에서 그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당회라는 조직과 구성원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과 그 성도들의 의견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담임 목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말을 잘하기보다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알려주신다라고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당회원들의 말과 교회 조직과 성도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담임 목사만이 아닙니다. 항존직과 모든 직분자들이 동일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성도들의 말들의 의견을 잘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 죄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과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곧 소원을 품고 그 소원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과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스는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하는 기도도 있다고 하며 그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즉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응답하는 것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었다면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과 그 말씀과 뜻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응답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기도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언제 그 일들을 행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뜻에 따라 그 소원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에 맞지 않아 서로 어긋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소원과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